성경에서 가장 강한 남자, 그런데 동시에 가장 약했던 남자라니 좀 이상하죠? 이 엄청난 모순을 한 몸에 지녔던 인물, 바로 삼손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한쪽에는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신의 사명,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는 인간의 욕망. 신이 주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정작 그 마음은 자기가 무찔러야 할 적에게 빼앗겨버린 영웅. 이 극과 극의 충돌이 바로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신의 영웅이면서 동시에 욕망의 노예라니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운명을 타고났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 암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인 블레셋에 완전히 억압당하면서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간절하게 구원자를 기다리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서 나시린이라는 개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냥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요. 신과 특별한 약속으로 묶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삼손한테는요, 이 약속의 증표이자 힘의 원천이 바로 단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와,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의 어깨에 민족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자,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받은 남자.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싸우다 무너져 가는지 그 내면의 전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요, 진짜 역설 그 자체예요. 신한테 받은 그 엄청난 힘으로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버리는데 정작 자기 안에서 들끓는 욕망 하나는 주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투성이인 삶 속에서도 신의 계획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의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인 신과의 약속을 자기 개인적인 욕망이랑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 이게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거죠. 자, 이제 삼손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봅니다. 그의 가장 처절한 몰락, 그리고 그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마지막 한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추락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힘의 비밀을 털어놓는 바로 그 순간, 언약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나가고 거대한 영웅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결국 적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까지 뽑히고 한때 민족의 희망이었던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고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신을 찾습니다. 이 장면 좀 보세요. 더 이상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신에게서만 오는 그 힘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죠. 아마 그의 일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역설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이때 삼손이 죽인 적의 수가 그가 평생 동안 죽인 적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영웅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의 겉모습을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더 큰 그림, 빅픽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예표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영화 예고편 같은 거예요. 예고편이 본편의 내용을 살짝 보여주긴 하지만 예고편 자체가 본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표는 앞으로 올 더 완전한 실체의 미리 보기 또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건 완벽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이렇게 흠도 많고 실패투성인 구원자를 통해서 봐라, 인간의 힘만으로는 진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겐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이라는 눈에 보이는 적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는 데 그쳤지만 예수는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 안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뤄내죠. 삼손의 죽음이 그의 적들을 물리친 거라면 예수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의 힘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희미한 그림자였다면 예수는 바로 그 선명한 실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완벽한 인간 영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뛰어넘는 완전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완성된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영웅의 완벽한 모습만 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깨지고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더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실패한 영웅의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